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와 함께 가실새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부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넘어오셨어요. 근데 뭐 그냥 넘어오신 건 아니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비껴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 데가볼리라는 것은 어떤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한 10개의 도시를 다 합친 그 전체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이렇게 도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랜 시간 있지는 않으시고 바로 넘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엎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낮다, 상대방이 대단히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존경의 표시, 아주 극존칭의 어떤 그런 표시를 보이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왕 앞에 있을 때 뭐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큰 그런 어떤 표현이 이 엎드리는 표현인데, 그것을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이 엎드렸던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의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랍비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회당장이 낭독하고 또는 이제 그 핫산이라고 그래서 회당 서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낭독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교회 같은 형태가 바로 그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1년에 3번 기본적으로 그렇게 절기마다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나 평소에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렇죠?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 이제 귀환 이후에도 각 지역에 분포되어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기도처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뭐 그런 이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문헌에 보면 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 당시에 유다 지역 안에 한 1,0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순천에 한 2개, 뭐 광주에 한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바로 하나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회당의 구성, 그 조직은 모두 몇 명이냐, 그렇죠? 오늘은 배경음악이 좀 아주 힘있게. 네. 자, 그 회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하잔 또는 핫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허락하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회당장이라서 뭐 한 사람만이 회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당 자체가
무슨 상설기구가 되어갖고 뭐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뭐 그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한 이제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그 회당장들은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제사를 주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여서 성경 어떤 공부와 또 신앙을 점검하고 하는 뭐 그러한 개념의 것이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을 이끄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덕망받는 사람들로 추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회당에 회당장으로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 야이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어쩌면 그 당시에 상당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을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이 다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그런 영향력 있는 어떤 성경의 학자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바리새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리새인이, 그것도 회당장이, 그렇죠? 그 지역에 가장 율법에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공관복음에 다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이 야이로에 대한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냥 회당장이 어떤 어떤 관리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당장인데 그 사람은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거명할 때는 어떤 얘기냐? 이것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라면 옛날에 뭐 어떤 마을에 그냥 뭐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명확하게 그 순천의 그 가곡동에 사는 뭐 누구라고 그럴까요? 우리 뭐 김경옥 권사님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야이로란 인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를 넣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 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려고 그러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편에 섰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누렸던 그 위치를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은 이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예수님한테 그 아무도 쓰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엘리트층에 또 귀족층에 있었던 상대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야이로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엎드렸던 이후에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살릴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의미 속에는 그런 어떤 존경과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절박함의 표시도 있는 거죠. 상당히 절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래요. 그 당시에 랍비로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회당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 볼 때
회당장은 사실은 랍비보다는 높은 위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를 향해서 그 회당장이 엎드렸다? 이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런 어떤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린 거. 누구예요? 그 자기신의 딸 하나 때문에.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의사들한테 쫓아가고 용하다는 어떤 그런 뭐 치료하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어도 나음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죽게 되어서 숨만 깔딱깔딱하고 있는 상황. 지금처럼 뭐 병원에서 무슨 산소호흡기를 하고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로지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야이로가 생각한 거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렇죠? 그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찾아오는 그런 많은 병자들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싸워가면서도 안식일에 오는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막 그 치료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엎드려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래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 주시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만 봤을 때는 지금 딸이 그냥 위중한 가운데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은 항상 같은 사건은 같이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이야기되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풀 때에 어떤 그 푸는 방법을 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에 그냥 단순히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둘이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의 그 어떤 모습이 다를 때는 관점의 차이거나 아니면 시간적 차이거나 아니면 그 심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인 차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자기 가버나움 안에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을 때,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자기가 와서 찾아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셔서 가는 그 상황 속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옆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상당한 거리나 상당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동안에 뒤따라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출발할 때까지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께로 도착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얹으시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확정돼서 자기 눈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알겠다 하고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부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막 모여서 가니까 이 사람이 밀치고 저 사람이 밀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연예인들 보면 지나갈 때 오빠 하면서 막 가서 막 손도 잡고 잡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외국 어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외국 무슨 그룹이 왔는데 공항에서 이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호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으로 뭐라도 갖겠다고 막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머리카락을 막 쥐어 뜯어갖고 야 신나다고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경호들이 막 심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또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익히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말 옷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예수님 뭐 손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밀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워싸성 막 이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다라고.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슨 뜬금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손을 그냥 지나가면서 댔겠죠. 특별히 누가 됐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옷에 지금 손을 댄 자 나에게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딱 누가요? 그 여인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여자냐? 12회를 혈뇨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혈뇨증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무슨 백혈병이나 이런 것으로 혈액암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여인병. 그러니까 부인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떤 병이라고 표현할까요? 자궁 근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심하면은 하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뭐 이렇게 암으로 가고 그러면 뭐 이제 뭐 유출도 상당히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그런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런 원래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이제 기준이 없고 그냥 항상 그냥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 냄새가 나거나 또 뭐 질병을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거나 이것도 다 문제지만 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남편과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여인들은 항상 뭐 죄인인 양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나 12회나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되고 남편도 가까이 안 되고 이런 이제 생활의 제약이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쭉 나타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이 뭐였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실제로 여인은 깨달았어요. 내 몸이 지금 나았다. 그 유출의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참 놀랐던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35장 한번 죄송합니다. 5장 37절 말씀. 죄송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간단한 말로 한마디가 나오지만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이제 끝나요. 이야기는 딱 두 줄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든 그 사정을 모든 자신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짧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예수님은 들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여인을 어디가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나와라 그래놓고 그냥 야 너 구원 받으리라 가라 이걸로 끝내려고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든 그 이야기를 여인이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말들, 지금까지 힘들었던 얘기들, 지금까지 어떤 삶에 괴로웠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그냥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 아 그랬구나. 아 그러냐? 아이고 참 힘들었겠구나. 예. 그 옆에 있는 야이로는 아마 속이 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도 못하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다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를 가서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외받은 한 여인, 이 혈루병을 앓는 이 12회를 동안을 앓았던 이 여인을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은 이미 고쳐졌어요. 그렇잖아요.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벌써 그 병이 고쳤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여인이 손을 만질 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 질병은 나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 더 이상 그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심을 통하여서 여인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병이 재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은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인은 뭐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영혼까지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의사들은 그냥 질병 고치면 그걸로 또 자기는 명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료이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그리고 내 마음까지 나의 영혼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나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안 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긴 이야기가 되게 짧게 기록됐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 여기서 지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과의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뭐예요? 아니 왜 죽은 걸 인정하지 못하냐고 지금 와서 따지는 거예요. 빨리 지금 딸이 죽었으면 장례를 준비하고 빨리 진행을 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자, 보세요. 질병을 고치는 건 가능해요. 의사도 고치고. 그렇죠? 뭐 먹는 걸 잘 먹고 뭔가를 해서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 역사를 누군가가 행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쫓아와서, 아니 아까 분명히 사람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뭔가 이제 와서 빨리 장례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빨리 갑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잖아요. 이미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완전히 다 끝난 이 상황.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아셨어요.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과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이 어떠한 그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직은 뭐 가능성이 있을 거야. 숨이 그래도 멎었다고 그래도 그게 바로 죽은 건 아니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딸이, 그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을 인정하라고 막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지금 아버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빠지고 이 절망에 빠지고 이제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활 때, 그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확실하게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고 가족들은 막 곡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곡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시끌벅적하겠죠. 도대체 야이로는 어디 간 거야? 아이고 저 집 참 불쌍하네. 아이고 그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저 집 어떡하나? 이제 저 집은 이제 큰일 났네. 막 그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들 잠잠하라고. 아이는 자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비웃었겠죠. 당연하죠. 죽은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잔다고 표현하고 고칠 수 있겠다고 왔는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런 일이 있겠어? 다들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
데리고, 그렇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그 소녀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렇죠? 그 야이로가 부탁했던 게 뭐였어요? 소녀에게 손을 얹어 달라. 그냥 말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 예.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고 쿰이 일어나라는 말.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아람어에서 따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다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하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치유. 단순히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그러다가 살아난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막 90이상 되고 막 그 100세 가깝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집에서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 일이 많대요, 실제로. 이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하고 이제 하루 지나서 입관하려고 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막 이렇게 알고 하고 있고 이제 막 닦고 있으면 얘야 얘 그만해라 나 아직 안 죽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들었는데 한 3번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다 돌아가셨다고 와서 장의사가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전통으로 이제 입관을 하루 있다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막 살아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소녀가 그렇게 누웠다가 그냥 잠시 눈을 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거봐 그냥 이렇게 잠시 혼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뭐냐?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껏 음식을 먹고 그동안 먹지 못하고 그동안 활동하지 못하던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가 진짜 메시아시라는 사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종교적 지도자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어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뭐 감이 많이 이렇게 열리고 아무리 뭐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려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가서 돈을 주고 그거를 따 먹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보기 좋다. 그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거냐?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그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다 아세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힘든 때, 코로나로 힘들고 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라고 말하기를,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를, 나 지켜주세요, 나의 어떤 이것들을 다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의 집에 오세요, 나의 삶에 오세요, 나의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가세요. 지금 이것을 요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시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옷깃만 맞아도 저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에 예수님은 오히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삶에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교회 안에서는 다 겸손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높아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이게 내 거냐? 그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목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해야지, 예수님께 물어서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신 능력 갖고 해야지,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12회의 그 화열봉을 앓은 그 여인도 살리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앞에 귀신도 쫓은 이야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나 그 어느 건 하나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그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야이로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응답으로 형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